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는 순전하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잔을 덮어 주옵소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주님과 더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오랫동안 볼 건데, 혹시 다른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로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와 더불어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더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부터 16절. 욥기 5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는가?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욥기 1장과 2장은 욥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으로써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한 마귀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욥은 그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는 와중에도 미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친구는 교대로 욥과 변론하고 욥의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욥은 파여졌던 육체 그 안으로 더 큰 사재기가 나기 시작하고 자식을 잃은 아픔에 더하여서 영혼이 파멸되어져 가는 고통을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4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욥기 15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네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그의 고향인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대만 사람은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간 욥의 고난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자 욥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줄, 들어줄 상대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고통의 탄식을 시작하죠. 너무 아파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 엄마가 나를 낙태시켰더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4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너한테 얘기할 건데 네가 듣기 싫어도 내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내 얘기 꼭 들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너무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성경적이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에 성공이 있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이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나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 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들어 적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욥기 4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욥이 잘못한 것을 보시고 견디다 못해서 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욥에게 네가 잘못하고도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봐야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와 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뿌리 박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갑자기 저주를 받더군.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 삼킨다네.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와보았더니 본인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알던 하나님,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신학적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할 때 머릿속에서 욥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확 오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욥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늘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자기 자식들이 생일하면 범죄했을까 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욥, 겉으로 드러나는 욥과 우리가 모르는 내면 안에 있는 욥은 저건 악의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치셨구나.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적 체험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이 너무 잘 아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친구이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돌려서 얘기했잖아만 너처럼 범죄하여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처럼 범죄한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나 죽여줘라고 하면 누가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지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네가 뭘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네 생일을 저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욥이 깨달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처럼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왜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는 왕했어 라고 하며 질투하는 사람의 소리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네, 그 자식들도 다 망하고 하는 일은 다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보았더니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다 모른다라고 하거든. 그러나 보게, 이 세상에 고난이 갑자기 흙먼지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그렇게 우연히 올라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위에서부터 오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네.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망하고 하루 만에 자식 새끼 다 죽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자기 몸이 다 망가질 수가 있는가? 엘리바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 것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군이라고 할 내용을 왜 이 욥만 모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비명을 지르시는 예수님의 그 비명 소리를 들었더라면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경받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도 고쳐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악한 일로 인하여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는가? 엘리바스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충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충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의 선배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욥은 더 큰 웅덩이에 빠져들게 될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욥이 과연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는 될까?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해야 돼.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욥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겠네. 나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겠네. 나라면 자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있지 않겠네. 나라면 지금 당장 금식을 선포하겠네. 나라면 당장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네.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8절부터 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욥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충고,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엘리바스처럼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욥의 심정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나는 내 자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어떤 일을 겪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는데, 욥이 정말 질문을 안 했을까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다 안다라는 듯이 자신의 신앙적 잣대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며 나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수한 어린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욥기 4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비밀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떠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아주 최악일 때가 있었어요. 최악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대에 제가 진행위원이었는데 진행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관계는 최악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때, 그때 이제 온갖 은사가 다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몽골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인데 김선미 자매라고, 그 자매가 좀 특별한 자매였어요. 거기 이제 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고통 가운데. 나하고 집사람은 손을 잡았지만 이제 원수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자매가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게 손을 잡고 있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저에게까지, 우리 집 사람에게까지 다 같이 임해서 참으로 참 좋은 행복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있는 엘리바스가 썼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면 말이야라는 말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문제 벌새하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욥 자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같으면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금식을 하든지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 벌써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욥 자네 정말 남들이 자네 의롭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하나? 나 같으면 남들이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죄사 안 받겠네. 나 같으면 말이야 벌써 해결했어 이 사람아.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더욱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욥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하나님 들으셔. 가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에겐 한 방이 있으시지. 기도해,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15절과 16절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르는 염장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제발 욥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테니까 아예 콕 집어서 그냥 그 심장의 폐부를 정확히 찔러서 욥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엘리바스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욥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부족한 저의 이야기가 그의 내면 안에 깊숙한 곳에 들려 그의 양심을 찔러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왜? 엘리바스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처럼 힘든 사람을 보면 멀리서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말이야.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까지 가서 그분을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의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면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더 고난의 의미를 몰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줍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떠났다면, 그때 그 친구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인생이 막장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 내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교회 공동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매월 첫째 주 공동 기도문에 나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경험이 교만이 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되어집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능력 있는 은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 다무는 은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크게들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야기해주고 싶죠. 그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몫인 줄 알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말하라고 보여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말해줬다고 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해도 그것을 얘기되어질 때 그게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무엇인가가 보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대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기도할 줄 아는 은사, 그러면서 입을 열고 싶은데도 입을 열지 않고 옆에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은사, 그런 멋진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나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보여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경험이 하나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을 다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남의 고통에 함부로 칼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거 수술하겠다라고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말의 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그 임직자 선거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분들,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팬데믹을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더 단단하게 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임직자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도록, 여러분들 오늘만 뿐만 아니라 이건 매일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아버지 붙들려 있는 귀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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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저희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에스타 전사님은 지금 이제 2주 휴가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김동수 전사님 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이유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최식하 전사님, 그리고 강일영 사모님,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실 때 교육자들이 늘 하나님께 민감한 교육자들로 서 있을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육자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에스더 전사님 2주간의 휴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다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동수 전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효리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제시카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일영 선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아요. 앞에 처음에 찬양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그리고 순서 하나하나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예배 후에 있는 애창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몸과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통치하심이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강일영 사모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시카 전사님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EM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진 집사님, 우리 권희정 집사님, 우리 김성봉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 드리는 이성엽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전할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쩔 때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일을 내가 영역을 뛰어넘어 내가 수술해 보겠노라고, 내가 바꾸어 놓겠노라고, 내가 고쳐 보겠노라고 함부로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만들어 휘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 수 있는 은혜, 정말로 잘못한 것을 알 때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아는 은혜,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다물어 보겠습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내가 경험한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